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조금 전 찬양에서 우리는 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율동을 했지만 여러분,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삶의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자신 있게 다시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다시 우리는 명백하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뭐 헷갈리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대답해도 돼요. 다시, 자,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오직 예수님 때문이란 거죠. 여러분, 이제 곧 개학이에요. 방학 다 끝났어요. 이제 방학이 막 순삭된 것 같아요. 진짜 뭐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막 3월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새 학기가 되고 여러분들이 학교에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이제 고3이 되고 중1이 되고 여러분들이 3월이 되면 많은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막 주변에서 부모님이 친구들이 너 어디 학교 가고 싶어? 너 어떻게 공부할 거야? 너 세특은 뭐 쓸 거야? 탐구는 뭐 할 거야? 수많은 질문들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한마디잖아요. 뭐예요? 영명아, 그런 질문 받으면 뭐라고 대답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I am Groot라는 거죠. 난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모르겠다는 말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많은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해봐도 그래, 너는 뭐가 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너 뭐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뭐 먹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들의 일상적인 대답인 거죠. 그때마다요, 목사님도 똑같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해요. 왜냐면 나도 공부하면서 수많은 분들이 목사님에게 막 물어봐요. 이번 명절에도 물어봤어요. 결혼은 언제 할 거예요? 졸업은 언제예요? 그때마다 목사님 속에서 외치고 싶은 말이 있잖아. 뭐예요?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혼날걸? 막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목사님한테도 물어보잖아요. 결혼 언제 하실 거예요? 공부는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때마다 보아야 내 마음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한마디가 있잖아. 뭐라고? I'm Groot라고요. 나도 모르겠다고요. 하고 싶죠. 졸업은 누가 안 하고 싶어요? 결혼 누가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이 내 맘대로 결정이 되나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정하나? 그렇게 대답했다가 혼나겠죠. 여러분, 현실은요, 물론 우리가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우리들의 그런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오늘 주님은 질문하신다라는 거죠.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니? 예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저는요 어느 학교에 가고 싶고요, 어떤 전공을 할 거고요, 이번 학년도 이번 학기에는 어떤 걸 목표로 삼고 있어요, 지금 내 인생의 목적은 이거예요 라고 그러한 대답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원하지만 너 뭐 할 거야? 뭐 될 거야? 어떻게 살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답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뭐 공부를 잘해야 된다, 몇 등급이나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가 살아가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니?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안 띄워주셔도 돼요. 씨가 땅에 떨어졌대요. 그 씨가요, 난 땅에 떨어져야지 하고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씨가 태어나 봤는데 땅에 떨어진 거예요. 씨 입장에서 킹 받아요, 안 받아요? 정하나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내 의지와 선택과 결정 없이 그냥 땅에 떨어져 버렸대요.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사는 거지? 뭘 위해 살지? 수많은 고민들이 이 씨앗 안에 가지고 있지만 어찌되었건 이 씨는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고 공덕동에 있고 숨을 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건 아니에요. 이렇게 태어날 줄 누가 알았어요? 어릴 땐 다 예뻤잖아요. 다 잘생겼었잖아요. 훌륭했잖아요.
우리 지금 자라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모습을, 거울을 보고 성적을 보고 환경을 보면 내 인생 왜 이래?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 왜 이렇게 컸지?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예쁘다고 말하는 어떤 선생님도 가끔은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막 어른들은 진짜 예쁘다, 어쩜 저렇게 잘 컸니? 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정작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그런 인생의 고민들, 내 미래에 대한 걱정들, 그런 거 친구들한테 이야기해봤자 친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뭘까요? 그렇게 친구에게 의지하고 좋아하면서 많이 만나도 그 친구가 해주는 대답이 뭐냐고요. 친구들은요,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힘내, 괜찮아, 야 뭐 어쩔 수 있냐, 그냥 놀자, 게임하자. 그러나 다른 누구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그러한 모든 정답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씨앗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뿌린 씨앗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뭐 나에겐 대단한 확실함이나 능력 같은 거 없습니다. 근데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하죠? 나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나 뭐 특별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이 땅에 뿌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을 이 땅에 심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난 특별하지 않고 대단하지 않고 뭐 탁월한 게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이 땅에 심으셨대요. 그냥 의미 없을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이지만, 그냥 평범한 급식 잘 먹고 학교 잘 다니는 그런 10대들이지만 우리들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심겨진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엄청나고 위대한 사실을 듣고도 많은 청소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많은 청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너무 힘들어요. 안 할래요. 못하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나도 그냥 남들처럼 편하게 살면 안 되나요? 그냥 좀 나만 좀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도대체 내 인생인데 왜 다른 사람이 결정하고 하라고 하고 시키는 걸 내가 왜 해야 되냐고 오히려 막 화내고 짜증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뭐냐면, 야, 너 죽은 거야. 정신 차려. 너 이미 죽은 거라니까. 너 예수님이 너 살려주셔서 여기 있고 살아있고 숨쉬고 있는 거지. 우리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끝난 인생이에요. 소망이 없이 우리는 그냥 끝나고 멸망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다 바치고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눈물을 흘리시고 그의 피값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이지, 내 권리, 내 목, 내 결정, 내 선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나 씨는요, 몰라요. 내가 어떻게 커가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뭘 하는지 난 몰라요. 그냥 I am Groot.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으니까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뭐 요구하고 질문하는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답할 줄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냐?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심겨진 씨앗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자라나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뿌려진 씨앗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숨을 쉬고 밥을 먹고 공부를 하고 학원을 가고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믿어보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키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28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게 뭔 말이냐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간대요. 우리들은 자라나고 있는 걸 보면, 거울 앞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 그래, 내가 뭐 이 정도면 잘생겼지,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우리들은요 굉장히 착각을 잘해요. 마치 지금 내 모습이, 지금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거는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아요. 매일매일 자기의 삶에 대해서 내 열심, 내 노력, 내가 수고한 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이 씨앗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잘난 사람들 있지 않나요? 스스로 공부도 잘하고 잘생겼고 뭐 맡은 것마다 잘 해내는 사람들. 쟤는 맨날 노는 것 같은데 뭔가 자기 할 일은 잘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친구들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땀 흘려 주시고 보살펴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엄마가 날 위해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맨날 그렇게 불만을 갖고 있지만 막상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선생님이 날 위해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 선생님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해볼까? 도대체 교회가 날 위해 해준 게 뭐가 있어? 목사님이 날 위해 해준 게 뭐가 있어? 선생님이 저를 위해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만약 여러분 삶에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이,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났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 인생이 유아 독존이라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마음이 굉장히 우울하고 외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서, 아무도 의지할 수가 없어서 매일매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나 자신만 믿으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못하고 그냥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씨앗이 뿌려졌다고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씨앗이 자라나려면 뭐가 필요해요? 첫 번째,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햇빛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해? 공기가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씨앗이 아무것도 안 주고 내버려두면 자라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 혼자 내가 알아서 나로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에 만약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거나 가정에 힘든 일이 있거나 친구들이 여러분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조금만 발생해도 당장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파하고 죽을 것 같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혼자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작은 상처 하나도 나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나 혼자 알아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씨앗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여러분이 평안히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자라나는 모든 시간들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가 되어지는 게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필요 없어요, 교회 안 가도 돼요, 하나님 나랑 뭔 상관이에요, 안 믿어요 라고 말해도 그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그 피 흘림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오늘 우리가 스스로 자라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 주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 우리를 통해서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어 추수하게 해주신대요. 지금 여러분들은 잘 자라나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문제 없어요. 여러분은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가진 위대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을 스스로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모든 말들에 대해서 우리는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나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꾸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 내 안에 불평, 불만, 좌절, 낙심, 절망, 그런 말들이 들리고 무너지게 할 때마다 우리는 외치자고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선포할 때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사단의 결박이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어둠의 유혹들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왜? 너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되니까. 가영이로 인하여, 주의로 인하여, 다나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실 멋진 시나리오를 갖고 계세요. 그럼 그 안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는 지금처럼 잘 자라나면 되는 거야. 나 혼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만 열심히 했었지만 우리는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나는 어떤 목적을 위해 있느냐? 내 안에 어떠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삶에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니까요. 죄악 때문에, 현실 때문에,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 때문에, 나의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우리들에게 오늘도 십자가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승리이고 내가 너의 영광이고 나로 인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씨앗이 된 거야. 여러분, 그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그 놀라운 십자가를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능력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라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어떻게 자라나고 있습니까? 몰라요. 내 맘대로.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요? 그냥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아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생명을 누구 덕분에 얻었는지를 생각하고 대답하자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목사님, 예수님 안 믿고도 잘 사는 친구들 얼마나 많은데요.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교회 지금 안 다녀도 학원 다니는 애들이 훨씬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저한테만 귀찮게 하세요?
반드시 낯을 대는 때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한다고 도망친다고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네 인생이지만 그 마지막 낯을 대는 그때를 알기 때문에 함께 살아남자고, 함께 하나님 나라 가자고, 함께 행복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냥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낯을 대는 그때에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 중에 어떤 것으로 분류될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보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끝이, 그 심판이, 그 낯을 대는 그때가 있기 때문에 살려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 짓고 싶죠? 맘대로 살고 싶죠? 내 맘대로 하고 싶죠? 그러다 죽어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처하는 거예요. 살리라고 저를 보냈고 살리라고 우리 선생님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뻐서, 여러분이 막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이 낯을 대는 그때 여러분을 살리라고 오늘 우리를 보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라고. 듣기 싫어도 들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을 통해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자고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우리 제대로 한번 자라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망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말하지 마세요. 작고 연약한 우리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너를 통해 이루어갈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주셨음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저는 그냥 대답할 수 있는 말이 I am 그루트밖에 없어요. 몰라요, 못해요, 모르겠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답이 없고 잘 모르겠지만 부족함 투성이지만 내가 그루트로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못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그대로 망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풀보다 커질 거예요. 큰 가지를 낼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멋진 하나님의 나무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라난 결과가 우리 선생님들이시고 그렇게 자라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거예요. 왜?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땅에 심겨졌기 때문에 다 자라게 될 것이고, 지금은 보잘것없고 지금은 어리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 같이 느껴져도 심겨진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가지가 되게 하시고 나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안에는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못하잖아, 부족하잖아,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수많은 말들 가운데 우리는 아니,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루트가 아니라 자라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씨앗이야. 온통 SNS며 미디어며 말하는 말들은 실패, 위기, 절망, 낙심 뭐 이런 온통 안 되는 말만 떠들고 있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넌 커서 뭐가 될리라고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씨앗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나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지가 될 겁니다. 나는 나무가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대단한 거 없어도 견뎌내 주세요. 여러분, 멋진 삶을 살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견뎌내 주시고 그 땅에 심겨진 그대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버텨만 주세요. 어떤 친구가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반에는 교회 다니는 애가 저랑 친구 한 명밖에 없어요. 그게 요즘 현실이잖아요. 어른들은 몰라요. 진짜 여러분, 청소년들이 예수를 안 믿는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여러분이 지켜내고 살아내고 버텨주고 견뎌내기만 하면 그 반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지로 만들어 주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무로 만들어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이런 거예요. 너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어. 그리고 살아내, 견뎌내, 조금만 더 힘내. 자라나고 있어. 보여지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너네는 자라나고 있음을 기억해. 내가 다 이겼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모든 싸움을 다 이겨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그 십자가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 am 그루트가 아니라 I am 그루트라고. 나는 자라나고 있음을 믿으면서 우리가 한번 그 나라를 만들어 가보자고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 한계를 또 넘어서고 또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배가 될 줄 믿습니다.